저희 부친께서 여기 연수장로교회 섬기셨고 저희 형님께서는 노년제일교회를 섬기시다가 다들 은퇴하셨습니다만은 인천은 상당히 제가 정이 많이 들은 곳이죠.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버킷리스트를 제목을 드렸었는데 제가 신광교회를 그 전에 다녀간 걸로 기억돼 가지고 두 번째 설교 제목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갑자기 목사님께 간증을 안 했다 그래서 적 간증이라서 제가 제목을 바꿨더니 하나님 목사님도 설교해 주셔서 이렇게 제목을 바꾸게 됐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저는 앞을 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카세트 성경 테이프를 많이 들어요. 특히 저는 사도행전을 많이 묵상하는 편인데 오늘 이 말씀을 듣다가 큰 충격을 받은 말씀이에요. 이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빌립보 지역으로 내려가서 열심히 복음 사역을 했잖아요. 근데 생각지도 않게 폭도들에서 피수를 받아가지고 몽둥을 얻어맞고 터지고 피 흘리고 진질 끌려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뿐인데 결과는 너무 비참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기치 못한 엄청난 결과를 보게 됩니다. 그런 와중에서 바울과 실라는 한밤중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와 찬양과 경배를 드렸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빌립보 4장 4절에 보시면 감옥에 앉아서 밖에 사는 성도들에게 부탁을 하죠. 오히려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이에요. 우리도 기뻐할 수 있어요. 언제 즐거워할 수 있나요? 환경이 좋을 때, 돈의 흐름이 좋을 때, 건강할 때 우리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요. 그러나 환경이 나빠지고 몸이 아파지고 돈의 흐름이 막혔을 때 좋다 기뻐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문제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에게나 다 한밤중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목사님들에게도 그렇고 성사님도 그렇고 우리 장로님들, 권사 집사님들, 성도님들 다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늙거나 젊으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누구나 다 인생에 한밤중을 겪게 되지요. 어떤 때 이래요. 환경이 좋았는데 갑자기 나빠져요. 이번 사업은 내가 계획이 잘 됐기 때문에 분명히 잘 될 사업인데 이게 엉뚱하게 생겨가지고 또 망하게 돼요. 계획이 틀려지기도 해요. 요즘 젊은이들이 매스컴은 많이 떠들지만 분명히 다음엔 내가 취업할 자리고 내 자리가 마련될 자리인데 엉뚱한 사람이 백을 둬서 들어오는 바람에 내가 자리를 뺏겼어요. 한밤중이잖아요. 비교가 돼요. 열심히 살았는데 마음에 요망요망 먹고 살고 엉뚱한 사람 적당히 살더니 부동산 팔아가지고 갑자기 부자가 되고 이것도 비교의식이 생기는 게 한밤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또 많이 배운 사람, 적게 배운 사람은 마찬가지죠. 이 건강도 그래요. 멀쩡했는데 갑자기 이상한 중병에 걸렸다고 진단이 나왔어요. 우리 집안 식구 가운데서도 미국에 사는 분이신데 건강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몸 조금 컨디션이 나빠서 병원 갔더니 암 사기라 그래가지고 한 달뿐이 못 살겠다. 한국으로 들어가라 그래가지고 나온 분도 계셔요. 이런 한밤중이 어디 있어요? 또 최근에 한밤중 알잖아요. 참 생각하기도 싫은 얘기인데 몇 년 전에 300여 명의 우리 고등학생들이 제주도 수학여행을 가다가 그래서 진도 앞바다에서 가라앉게 됐죠. 어른들의 실수 때문에 어른들의 잘못으로 꽃다운 청소년들이 참 바다 물속에 잠기는 거. 참 이런 한밤중이 어디 있어요? 저는 그보다도 더 가슴 아픈 거는 그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의 마음은 어떠했겠어요? 아마 새까맣게 타다 못하 다 썩어버렸을 거예요. 그들에게 아무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런 한밤중이 어디 있어요? 누구나 다 겪게 되죠.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대한 반응입니다. 반응이에요. 우리 반응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최종적으로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반응이 중요한 거죠. 이 바울과 실라의 반응이 바로 그거였어요. 그런 와중에서도 하나님을 원망 불평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도와 찬양 경배를 드려서 기적을 체험했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차를 타나 비행기를 타나 이 말씀에 하늘의 비밀이 무엇일까를 많이 묵상해 봤습니다. 이 부족한 제 나름대로 세 가지를 결론을 내렸어요. 하나는 우리 한밤중에도 역시 살아계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한밤중을 여러분
저에게 한밤중에 주실 때는 분명한 목적과 뜻이 계시는구나. 한밤중에 찬양하게 되는 기적을 일으키는 동기가 되는구나. 이 세 가지를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제가 만난 하나님을 간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우리 아버지 목사예요. 원래 목사님 아니셨죠. 저는 평양에서 태어났지만 아버지는 평양 순천에서 태어나셨어요. 시골 생활하다가 답답해서 평양 시내 와서 돈 좀 벌고 살고 싶다. 청운의 꿈을 가지고 평양으로 내려오셔가지고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러다 사업이 잘 돼가지고 큰 부자가 됐죠. 근데 선교사님이 전도를 받아가지고 예수를 믿게 됐어요. 예수 믿을 뿐만 아니라 목사님 되셨어요. 그리고 8월 해방 때 월남하셔가지고 남한 지역에 다니면서 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섬기셨죠. 생활 환경이 바뀌어진 거예요. 사람을 살다 그렇잖아요. 못 살다가 잘 살면 얼마나 좋은 거 편해요. 근데 잘 살다가 못 살려니까 이게 힘들더라고요. 아마 저희가 그런 경우예요. 개척교회 하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올라모서 3년 전에 개척하셨다는데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모든 게 없고 부족하고 힘들지요. 그러니 가난하고 배고프고 참 어려운 게 너무 많더라고요. 저는 특별히 지는 아버님이 좀 실력이 부족해서 팔남매 뿐이 못 나셨는데 하여튼 팔남매가 다 하려니까 뭐 학교를 공부하려니까 힘들잖아요. 저는 고등학교 시절에 참 한참 사춘기 때인데 요즘은 참 좋은 세질인 것 같아요. 우리 때는 고등학교 한 반에 90명이었어요. 한 반에 꽉 차지요. 그리고 종례 때만 되면 담임이 그렇게 무섭더라고요. 왜? 수업료 독촉을 하니까. 전쟁 직후니까 다 어려워서 그렇겠죠. 호명을 하는데 출석 번호가 빨라가지고 제일 먼저 걸려요. 똑같은 거죠. 안녕환 벌떡 일어나죠. 네. 언제까지 가져겠니? 곧 가져올게요. 너는 밤낮 굿이냐? 그거 다음이 문제야. 왜 목사들이 거짓말을 하니? 지금 열받지요? 제가 그랬어요. 선생님, 아버지가 목사고요. 저는 목사 새끼입니다. 왜 자꾸 새끼한테 그러시면 날들 어떡하라는 거예요? 선생님은, 야, 목사 새끼가 말 부르자면 그게 뭐야? 이 나와. 오늘 내 손맛을 좀 봐야겠어. 종아리 걷어. 막 잡힌 데 들고 패는 거예요. 눈물이 뚜룩 나오죠. 아파서요? 아니, 제가 무슨 잘못했어요? 잘못된 것만 같아요. 가난한 목사들 외에는 내가 잘못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저는 아버지나 어머니를 밉지 않았어요. 멀쩡한 우리 아버지를,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아버지를 살살 꿰서 목사로 만든 원인 제공자가 누굽니까? 누구예요? 용기가 없네. 하나님이잖아요. 제 친구 주변에는 하시도 없어요. 하나님 조카 되는 것 같아가지고 하시하고는 저는 말도 안 했어요. 하나님 원수예요. 원수를 갚자. 제가 오직 하면요, 안요한 복음서라는 걸 썼어요. 처음 들어보죠? 주일마다 그 앞에 써붙였어요. 예배 시간 전에 한 절씩. 하나님은 없나니라. 안요한 복음 1장 1절이요. 뭐 교회가 난리가 나죠. 제일 불쌍한 게요, 목사 사모예요. 사모 위치가 가시방석 아닙니까? 밥을 많이 먹는데 적게 먹다 키가 크다 뚱뚱하다 홀쭉하다 꼬마다 뭐 무식하다 유식하다 화장품을 비싼 거 쓴다 싸구려 쓴다 어쩌라고. 어머니의 숨은 눈을 많이 봤어요. 근데 또 그 화살이 사모한테 가는 거예요. 저건 다 사모 무식해서 자식을 공부 못 시켜서 저만 만들었지 누구 탓이겠어. 저건 다 우리 사모 탓이야. 가슴이 미어지죠. 어머니의 뜨거운 눈물. 전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죄인의 괴수로 자랐고 못된 아들로 자랐어요. 하나님 없어서 난 얼마나 성공할 수 행복할 수 있다고 교만했어요. 고등학교 졸업했어요. 그래도 대학을 입학을 했는데 등록금이 있어야지. 요즘은 정말 알바이트 할 게 많잖아요. 서비스 하나에 발달돼가지고 일거리가 많잖아요. 그래도 파트타임을 할 게.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막노동 아니면은 우유 배달, 신문 배달, 그거예요. 지금 뭘 하겠어요? 신문 배달뿐 할 게 없잖아요.
새벽 3시, 4시에 보급소로 가면은 한 300불씩 주대요. 힘은 300불 꽤 많아요. 그 덩어리에 쥐고요. 300여 집을 오르락내리락 뛰어다니면서 배고파다 보면요. 뭐 다리가 후두르 떨리죠. 또 아팠던 거는 이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 신문 던지면 주인이 나오라 그래가지고 이따에 던지냐고 뺨을 때리고 걷어차고. 야, 정말 혀를 깨물고 참았죠. 그렇게 해서 공부를 했어요. 졸업을 하고 군대를 잘 갔다 오고 결혼해서 2딸의 아빠도 되고 또 미 정부 기관으로 초청을 받았네요. 오라고. 요즘 다 외국들 잘 나가시지만 그때 비자 받기도 힘든 시절에 미 정부 초청이라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좀 하나님 없이도 성공할 수 있더라고요. 이 땅을 찌르는 교만이지요. 근데 제 인생이 거기까지였어요. 이 하나님의 일이 이렇게 시작되셨어요. 저는 멀쩡하죠? 그래요? 멀쩡해요. 이상이 없었어요, 전혀. 근데 출근 며칠 앞두고 갑자기 앞이 캄캄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럴 수가. 안 보이는 거예요. 미치겠더라고요. 다음 때부터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이럴 수가. 왜? Why me? 눈을 봐야지요. 좋다는 병은 누구를 안 만나봤겠어요? 안타까운 것은 다들 원인을 모르겠대요. 원인을 모르니까 치료가 안 되잖아요. 결국 이렇게 맹인됐어요. 이제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제가 딸이 둘 있었는데 큰애 하루는 울고 들어와요. 아빠 장대 때면 애들이 장대라고 놀려줘. 난 아빠가 정말 장님 되면 난 아빠하고 안 살 거라 말이야. 대글대글 굴르는데 피가 거꾸로 쏘는 것 같아요. 아빠 장님 아니야. 저 시골 가서 치료받으면 아빠 눈 다시 볼 수 있대. 약속을 했어요. 자식을 이기는 부모 없잖아요. 그 강화도, 영화에는 평택이라고 그랬는데 사실 강화도 전동서 쪽이에요. 강화도에서 얼마 안 멀죠. 이 바늘로다가 등허리 구멍을 파가지고 나쁜 균들을 걷어내면 눈을 볼 수 있다는 건데 여러분 어떻게 바늘로다 등허리 구멍을 팝니까? 땅에 구멍 파는 것도 아니고. 난 못한다 그랬어요. 죽어도. 근데 우리 딸이 대글대글 굴르고 장님 아빠 싫다고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딸하고 손가락 색손가락 약속을 하고 아빠 장님 아니라는 걸 약속을 하고 치료받으러 갔어요. 야, 정말 알코올로 쓱 바느질 하는 바늘이에요. 그냥 딱 닦아내더니 목 뒤에서부터 살을 긁어내더라고요. 박박 긁어내고 살 쪽은 바깥으로 이렇게 긁어내더라고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막 또 흔들어요. 피가 쏟아져 나오지요. 여러분의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궁금하실 거 없어요? 오늘 집에 가서 한 번씩 파보세요. 미치죠. 어머니께서 얘 요한아 십자가를 바라보라. 십자가 안 믿던 사람이니까 십자가 바라본 게 아니라 두 딸의 모습을 눈앞에 그렸어요. 장님 아빠가 돼서는 안 된다. 나는 장님 아빠가 아니야. 이르락 물고 307구멍을 봤습니다. 온 등으로가 난장판이에요. 퉁 부어오르고 독이 올라서. 희한해요. 이튿날 되면 싹 가라앉으면 딱지가 딱 붙어요. 또 딱지를 뜯어내고 또 파는 거예요. 재밌어요. 한번 여러분 해보세요. 한 100여일을 했어요. 1000년을 지난 것 같아. 100여일 후에 할머니가 물어봐요. 할머니가 치료해냈는데 아주 눈이 좀 보이는 것 같지 않소? 할머니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랬더니 할머니 하신 말씀이 그래. 그럼 나도 이젠 그만두겠어. 옆에서 어머니가 뭐요? 하더니 기절하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소리 지르는 아들 위로하느라고 눈물 닦아줄래, 피 묻은 거 벌레 달라던 벌레 떼낼래, 자신의 눈물 닦을래. 그 100여일 동안 정말 사투를 불리는 고생한 어머니께서 너무 기가 막혀서 기절하시는 거예요.
어머니의 기절 소리를 들으면서 저도 어머니 하고 그저 너 같이 기절했지요. 그게 끝이에요. 그래서 저는 완전히 맹인된 거예요. 그때 제 나이가 37이지요. 나는 그 다음에 한밤중이 더 무서웠어요. 쓰나미 같은 한밤중이죠. 우리 한국 사회의 장애에 대한 이해, 특히 맹인에 대한 이해가 마없이 나빴어요. 맹인은 저주받은 사람들이다. 부정한 사람들이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심지어 죽은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사회적인 통념이 있으니까 누가 제 곁에 남아있겠어요? 다 친구들, 형제들, 마지막엔 부인과 두 딸마저 결국 저것을 다 떠났잖아요. 제 주위에 캄캄한데 아무도 없어요. 혼자 방에 남았어요. 만약 여러분이 지었다면 어떻게 했겠어요? 그래요. 흐르는 눈물은 아무것도 아니죠. 가장 무서운 병이 뭔지 아세요? 이건 경험하면 안 돼요. 외로움이란 거. 이거 참 무섭대다. 바늘로 가슴을 찌르는 것처럼 아파요. 외로움이란 거. 그렇게 그런 외로움은 죽음에 가는 병이라 그랬잖아요. 이걸 이기지 못하겠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빨리 목숨을 끊는 게 제일 좋겠는데 보는 사람이야 나가서 죽을 수 있는 방법 많겠지만 깜깜한 사람이 어디 가서 어떻게 죽어요? 이게 죽는 게 힘들더라고요. 알아서 죽어야 되는데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별짓 다 해봤어요. 안 죽어지는 거요. 왜 또 찔겨요 이렇게 생명이? 그러나 결국 몸부림하니까 죽어가더라고요. 숨이 넘어갈 것 같더라고요. 바로 그때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엄청난 사건이 생겼어요. 제가 없다고 수 없었던 하나님께서 저를 찾아주신 거예요. 엄청난 광채와 더불어 제 영혼을 하늘나라로 인도해 가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204장 쓴 페니 제인 크로스비가 있죠. 그는 90년을 살면서 9,000개의 찬송시를 썼죠. 그가 30세 때 더 큰 절망을 느끼고 살다가 하나님 이룰 수가 있습니까 하다가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천국으로 인도했잖아요. 하늘나라의 영광 모든 것을 다 보고 난 후에 그가 9,000개의 찬송시를 썼잖아요. 대표적인 게 204장 아니겠어요? 주 안에 기쁜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마음의 풍랑이 없어서 주 안에 기쁨을 누리는 게 아니라 주 안에 기쁨을 누렸기 때문에 마음의 풍랑을 잔잔하겠다는 거. 얼마나 깊은 하늘 영광을 보고 온 후에 크로스비의 간증입니다. 바로 그겁니다. 천국의 모습을 다 보여주셨고요.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 선물도 주셨어요. 그 구약 성경 320년이었어요. 이게 내 거다. 그 내용은 이랬습니다. 여러분 326 찾아 읽어보세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 내가 어디든지 너와 함께 해주겠다. 너희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여라. 성도님들 무슨 말씀의 내용입니까? 이 이상 누구도 그 재벌도 그 높은 사 주실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선물이에요. 너는 나를 없다고 속어줬지만 나는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아. 너희 하나님이 되어줄 거야. 일어나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 너는 죽어야 될 사람이 아니고 살아있을 사람이야. 너는 삶의 의미를 가지고 있단 말이야. 저 존재 가치를 인정해 주신 하나님. 엄청난 사랑, 하나님 사랑 앞에 저는 이렇게 일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육신의 눈 못 볼 때에 신령한 눈 곧 밝히사 저 천성문 보게 하니 참 기쁜 복
저는 하나님 약속 하나를 믿고 살기 위해 밖으로 나왔습니다. 저를 기다리는 사람도 없어요. 갈 것도 없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앞으로 가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부닥치고 넘어지고 쥐어받고 그래요? 그런 눈물 괜찮아요. 제가 어려웠던 것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배고픈 거예요. 이거 못 참겠더라고요. 하나님이 아무리 하나님 함께 하신다 그래도 이 배고픔은 못 참겠더라고요. 저를 방향감각도 전혀 없는 사람이니까 그냥 슬슬 만지면서 걸어다녔는데 그게 만지면 어느지 대문 같아. 막 두들겼죠. 생전처럼 구구르라는 걸 한 거예요. 구구를 생전처럼 하는 거예요. 어디서 오셨어요? 말이 안 나오죠. 그런 눈물뿐이 없는 거예요. 빨리 뭐해? 소금 내다 뿌려. 부정탄다는 거죠. 소금을 한 가지 얼굴에 확 뿌리고 들어가더라고요. 그렇죠? 어떻게 되겠어요? 또 눈물이 주르륵 나겠죠? 근데 이 눈물에도 색깔이 있어요. 우리 동계올림픽 금운동 색깔 다르죠? 눈물에도 색깔이 있어요. 보통 사람들이 많이 흘리는 게 하얀 눈물이에요. 조금 심한 사람은 파란 눈물을 흘릴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이걸 다 모르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서울역 앞에 홈레스들을 위한 집회를 갔었어요. 자기들 선배가 왔다고 서울역 홈레스들이 다 모였어요. 한 홈레스가 그러대요. 목사님 건 빨간 눈물 아니었어요? 그래요. 아마 그 홈레스도 빨간 눈물 흘린 모양이에요. 그래요. 저는 거기서 행복의 기준을 세울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하냐? 전 제일 부러운 사람이요. 눈뜬 거지가 제일 부러웠어요. 들깨 고양이도 다 뒷소리 듣지 못하고 사는데 이 동물보다도 못하는 거예요. 눈은 몸에 안압이라 그러잖아요. 눈 구글하는 사람 얼마나 좋아요. 제가 서울역 홈레스인데 그래서 당연히 행복한 홈레스입니다. 자들 끼어서 주워 먹을 수도 있잖아요.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요. 볼 수 있는 거지는 얼마나 행복할까. 여러분 눈 보는 거지 이상이면 행복하세요? 그래요. 또 하나가 있었어요. 그때는 성금지가 있어서 12시 또 사이렌 불면 아무도 못 다녔어요. 잡아갔어요. 그 수많은 길거리의 사람들이 12시가 지나면 한 사람도 없어요. 가끔가다 신문사 차량이 왔다 갔다 하면서 차소리나 들리고 사람 소리가 없어요. 그 많은 사람들 어디서 대고 있더라고요. 저는 전봇대 기대서 앉아가지고 잠을 청하고 잠이 와요. 이 이쁜 밤에도 신발 벗을 곳이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할까. 여러분 오늘 밤에 신발 벗을 곳이 있어요? 밤새고 기어다녀도 신발 벗을 데가 없어요? 신발 벗을 곳이 계시다면 이미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훈련을 시켜서 내려보낸 것이 서울역이었어요. 요즘에 KTX 생기면 그때다가 서울역은 참 한간 시골역이었잖아요. 그때 주변에 구두닦이들이 많이 살았어요. 7 동아리 들어가지고 한 구두닦이가 만나게 했어요. 그 생활은 그들이 화장실을 도와주고 길을 안내해주고 먹을 걸 손에 쥐어주기도 하고 어떤 애들은 자기 옆에 나를 앉혀놓고서 지 앞에다 큰 바구니 하나를 갖다 놔줬어요. 그걸 하라는 거죠. 지나가는 사람 동전을 넣어주더라고요. 여러분 지금도 기억납니다만 제 주식은 붕어빵이었어요. 따끈따끈한 붕어빵 미치도록 맛있죠. 허기진 배를 채우는데 충분했죠. 제가 오직 가면 우리 매니교회 지금도 새우 붕어빵 기기를 사놓고 지금도 가끔씩 생각하면 해먹곤 해요. 주식이었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일용 양식을 공급해 주셨어요. 놀라운 사건이 있어요, 여러분. 하루는 참 저를 무척 따르고 좋아하던 애가 하나 있었는데 이 겨울이 되면 걔가 늘 생각이 나요. 서울역 주변에 히터가 나갔잖아요. 그리고 어렵지 않으려고 잡고 있는데 애가 오더니 야 오늘 너무 추워 너무 추워 아직 얼어 죽겠다. 우리 집에 가자. 괜찮아 아저씨는 하나님이 도와주니까 안 얼어 죽을 거야. 하나님 되게 추운데 어떻게 할 거야. 끌고 가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서대문 동네문 옆에 이렇게 언덕 있죠. 서람지역 거기 같아요. 한참 기어 올라갔으니까
됐어. 배고프지? 내가 밥을 잘하거든. 한 손 차려가지고 올 테니까 조금 참고 있어, 아저씨. 이 집 어떤 집이 궁금하면 만져봐도 괜찮아. 우리는 맹님께 만져보니까. 그래, 고맙다. 담을 만져보는데 손에 누가 하나 툭 걸려. 이렇게 더듬어 보니까 남학생 교복이에요. 밑에는 방바닥 밑에는 책이 수북이 쌓여 있어요. 교과서 모양이에요. 놀라가지고 너 학교 다니고 있었구나. 어느 학교 몇 학년이었니? 아저씨 나 구두 닦이잖아. 학교 안 다니잖아. 나한테 거짓말하면 안 되지. 이 교복은 뭐고 책은 뭐야? 또 우리가 하는 말이 아저씨 그런 건 자꾸 묻지 마. 그렇게 명랑하던 애가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막 가슴이 미어지더라고요. 너 이리 올라와 봐. 손을 잡고 그래서 얘야 그렇게 학교 다니고 싶니? 공부하고 싶어? 아저씨 배운 사람들이 우리들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 아 정말 심장이 멎을 것 같더라고요. 할 수 없이 제가 고백을 했어요. 그래 그럴 테지. 이 아저씨가 교복 입히고 가르쳐 줄 수 있어. 아저씨가 어떻게? 아저씨 모르지. 아저씨가 원래 맹인이 아니야. 맹인 된 지 얼마 안 되고 아저씨가 맹인 되기 직전에 눈이 불편한 눈을 가지고 아저씨는 대학에서 불어를 전공한 사람이었거든. 그래서 불나서 선생님을 했어서 여학교에서. 근데 그것이 오래가지 탈로가 나가 쫓겨나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야. 우리 애들은 관심이 없어요. 아, 아저씨가 선생님을 했었다고? 그게 준 거예요. 그래. 눈 감고 잠깐 했지만 어쨌든 선생님을 했었어. 아저씨가 선생님. 이튿날 설교에 나갔어요. 걔들 사이에 금방 소문이 한 바퀴 돌았어요. 한 40-50명의 구닥들이 구덩지를 모여 제 주위를 감싸는 거예요. 하나가 나오더니 아저씨가 선생님이었다고요? 아저씨가 선생님이었다고요? 아저씨, 우리는 선생님이 필요하잖아요. 우리들을 위한 선생님 되어주세요. 네? 너희들의 선생님? 정말 가슴이 뜨겁게 달아오더라고요. 하나님 어쩌면 좋습니까? 그때 성령께서 2차 방문을 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내가 너를 향한 나의 기억이었다. 나의 계획이었어. 너는 이들을 위한 선생님이 될 수 있어. 내가 너를 도와주마. 이 성령의 음성이 얼마나 잔잔하고 기뻤다면 저는 땅을 치며 통곡을 했고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순간에 바로 제 인생의 와임이 내가 왜 맹인이 됐고 내가 왜 버림받았고 왜 하필은 서울에 와서 구닥애들을 만나게 주셨는지 이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무엇인지를 직접 체험하게 된 겁니다. 그 순간 제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됐고 디모데전 4장 4절에 감사함으로 받은 버릴 게 없다 그랬죠. 그동안의 원망과 불평과 어려움과 괴로움이 다 새로운 감사로 순간적으로 바꿔버리더라고요. 저는 애들과 얘기했어요. 야, 기도하자. 눈 감어. 그러고 나 기도할 테니까 눈 감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죄인의 괴수가 무엇인가 하는 나 같은 본받는 하나를 위해서 하나님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니요. 그래요. 하나님 맹인된 거 감사할 수 있어요. 버림받은 것도 감사할 수 있고요. 설교에 보내주신 것도 감사하고 이 서울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이 구닥이 소년들을 만나게 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이군요. 하나님 저도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싶어요. 약속을 지키는 사람 되고 싶어요. 하나님 주 생명을 불러가는 그날까지
지구 땅 끝에까지 서서 이제는 내 삶은 내가 만난 하나님은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100여 개국을 다녔고 1만여의 집회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이 약속 때문에 오게 된 것입니다. 사람하고 약속이나 하나님하고 약속이기 때문에 적당히 지나가면 안 되죠. 지켜야 되는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역사를 하셔가지고 나 같은 사람이 뉴욕에 사는 탐 프랜시스라는 미국 목사님 연결시켜주고 하나님 연결시켜 주셔서 저를 믿음의 아들 삼아주시고 그분이 이제 학비 보조를 해줘서 제가 신학에 입학할 수 있었어요. 집을 떠나온 지 만 10개월 만입니다. 맹인교육 이런 건 전혀 받지 못한 사람이죠. 생짜 맹인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신학생이 되고 제 신분이 달라진 거예요. 자, 침대에서 잠을 잤어요. 얼마나 좋아요. 아침, 점심, 저녁 세 때 따뜻한 밥을 먹었어요. 살 것 같아요. 샤워를 하고요. 면도를 하고 양치질을 하고요. 구질전 옷을 빨아 입고요. 날아갈 것 같아요. 그러나 제 신분은 학생이잖아요. 학생은 공부해야 하잖아요. 책을 보고 글을 쓸 줄 알아 공부하잖아요. 제가 어떻게 공부를 해요? 글도 모르지. 책도 못 보지. 어떻게 공부해요? 나의 존재라는 게 하나님이 얼마나 버리지 못한 존재를 그때 체험하게 된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내 약함을 내서 하나님께 간구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정말 약함을 강하게 만든 하나님께서 그 단계를 거쳐서 자꾸 강하게 만들어 주셔서 제가 하나님의 방법을 공부를 해서 신학을 졸업했습니다. 저는 보는 시절에 대학 하나뿐이 못 나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공부를 시켜줘가지고 대학 셋을 졸업했고 초라한 대학이지만 박사까지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약속을 지켜야 되니까 구닥개들을 다 모아놓고 야간 학교를 세웠습니다. 낮엔 구두를 닦고 넉마를 짚고 저녁에 모여서 피가 나는 입을 깨물어 가면서 공부를 가르쳤습니다. 또 이렇게 대학생들이 와서 또 한 시간씩 맡아줘가지고 선생님들 많이 찾아오고 그래서 훌륭한 학교가 돼가지고 한 15년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827명 고등학교까지 졸업을 해서 대학은 못 시켰지만 고등학교를 졸업시켰습니다. 그들 가운데 지금 교수님도 계시고 박사님도 계시고 출판사 사장님도 계시고 유명 CF도 계시고 선생님도 계시고 여러분 구두 닦는 소년이 박사가 됐다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두 닦는 소년이 교수님이 됐다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두 닦는 소년이 목사님이 계셨다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전에도 계시고 우리 목사님이 구두 닦는 소년 출신 목사님 계세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감당케 하신 거 하나님 역사하심 아닙니까? 제가 이 주로 미국 집회를 많이 다녔는데 교통도 좋고 대우도 좋고 호텔도 좋고 다 먹을 것도 많고 좋았는데 딱 그 스케줄을 딱 막으시더라고요. 미국 스케줄을 막으시더니 이 동남아 지역으로 보내시더라고요. 제일 처음에 제가 간 것이 터키 그리스였어요. 거기서 사도 바울의 선교지를 돌아볼 수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어떤 분입니까? 아주 강한 분이 예수 만나서 바울로 변해가지고 많은 사역을 했잖아요. 여러분 바울이요. 그분도 시각장애인입니다. 앞을 못 봐요 잘. 그 고우 10장 9절에 그 기록에 내가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고 싶어서 그런 거니까 내 눈을 좀 밝게 주려고 그렇게 기도해도 하나님이 그 응답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바울은 불평하지 않았어요. 야 여러 자랑하려는 그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그 약함을 통해서 아시아 소아서 7교회를 세우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전도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약함을 강하게 역사하신 그 사역을 보고 와서 제가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왜 하필이면 터키 그리스를 저를 보내서 그 사역을 보게 했을까? 그 후에 나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 저를 싱가포르로 집회를 보내더라고요. 싱가포르 여러 교회를 다 집회하고 나왔는데 싱가포르 한인교회 그때 황 목사님을 섬기시는 교회인데 11시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데 한 집사님이 나타나더니
목사님 모시고 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심 대접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잖아요. 한참을 가더니 다 왔습니다. 목사님 내리세요. 식당 냄새가 아니고 한방 냄새가 나요. 한방. 이거 어디 어디? 중국 한의원이요. 싱가포르계 중국 한의원이요. 왜 한의원을 왔어요? 목사님 여기 좋은 데입니다.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좀 배고픈 거 참고 진료받거나 점심 먹읍시다. 들어갑시다. 그리고 들어가는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자리가 없어요. 그냥 가만히 한 곳에 앉아 있는데 얼마가 지났을까? 그 의사란 분이 나오더니 못 보냐 어디서 왔냐 묻지도 않아요. 그냥 다짜고짜 제 발을 올려붙이더니 시계 풀라 그러더니 계속 오른쪽 왼쪽 한참을 맥을 보시더니 그러시더라고요. 앞을 보지 못합니까?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예, 저 메인입니다. 그렇죠. 됐습니다. 얼마 전에 영국 여자가 당신과 똑같은 증세인데 제가 고쳐주었습니다. 이 약을 먹으면 뚫려져서 눈이 보게 될 것입니다. 잠 기다려서 약 쳐가지고 나오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저는 뭐 아무 감정이 없었어요. 저를 안내하고 갔던 그 집사람이 더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참 약을 줘가지고 나온다. 뭐 한국의 한약방의 한제는 20첩이잖아요. 싱가포르 한제는 10첩입니다. 10첩이 한제예요. 길다가 요방은 한 서브마린 햄버거 하나 같아요. 그래서 전해주시면서 이 집사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모르세요. 목사님 다음에 만날 때 눈 보고 만납시다. 저는 아무 감정이 없었어요. 그럴 리가 있어 이게. 요거 먹어가지고 본다는 말도 안 되죠. 이튿날 서울오는 비행기를 탔어요. 비행기 안에 6시간 걸리잖아요. 뭐 치료하고 뭐 생각 하다 보니까 자꾸 그 의사 생각이 나더라고요. 요걸 10첩을 먹으면 눈을 볼 수 있다. 그렇게 좋아하던 그 집사님 생각도 나고. 그래, 내가 볼 수 있다. 자꾸 되풀이하니까 내가 보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애들도 운다 정말 앙 울잖아요. 내가 본다 내가 보는 사람이 된 것 같아요. 내가 눈을 본다. 그러니까 순서가 나 서울자야. 내가 눈을 보면 뭐가 제일 보고 싶어요? 여러분 제가 눈 보면 뭐가 제일 보고 싶을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앞을 본다. 뭐가 제일 보고 싶을 것 같아요? 저는요. 정말 저는요. 저 파란 하늘이 보고 싶어요. 오늘 영화 감독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영화를 만들고 싶은데 목사님 그 간증을 만들고 싶다고 감독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요. 저런 파란 높은 하늘 24시간 깜깜한 사람이 공간이라는 영컴한 일이도 없는 사람이 저 뻥뻥 높은 파란 하늘을 볼 수 있다는 건 가슴이 확 터질 것 같을까 않겠어요? 하늘 반짝이는 별, 둥그런 달, 철따라 피는 아름다운 꽃들. 그래요. 다 보고 싶죠. 우리 메인 가족들은 이제 봄이 옵니다마는 공원을 데려가요. 언제나 일주일에 한 번씩 공원에 데려가면은 삥 둘러 앉아가지고 먼저 예배를 드리는데 누가 밑장 부르자는 말을 안 해요. 자동적으로 우리 가족들이 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 그리워볼 때 우리는 같이 합창이 돼버려요. 그건 공원에 산책 나온 사람들 중에 유시 있는 사람들 많으니까 다 저희 집에는 몰려들어서 같이 대합창을 하곤 합니다. 그래요. 마음에 그려보는 저 하늘의 별, 아름다운 꽃들 얼마나 좋아요. 내 사랑 아들, 딸 볼 수 있고 혼자 걸을 수 있고 운전할 수 있고. 사실 여러분 감사해요? 감사하지 않아요? 데살로니가 5장 19절 말씀드릴게요. 너희는 성령을 소멸치 말고 연을 멸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종옷은 척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뭡니까? 범사에 헤아리라는 것은 도끼마대대예요. 이미 받은 바 은혜를 계산해 보라는 거예요. 받은 바 은혜를 계산할 줄 모르는 사람은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받은 복을 세어봐라. 489장도 한번 불러보세요, 여러분들. 이것이 축복의 비결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가끔가다 이런 질문을 많이 받죠. 목사님 보다 못 보시는 거 얼마나 불편하고 답답해요. 힘드세요. 힘에 들죠. 답답은 하지. 그러나 저는 감사해요. 어떻게 해요? 37년 동안 눈 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받은 은혜가 37년을 봤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요. 받은 바 은혜를 헤아리면 우리가 얼마나 감사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지 않겠어요? 오늘 여러분 제 설교 끝난 후에 489장 받은 복을 세어보라 같이 합장했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감사를 행복하고 감사하면 행복해지면 축복을 받는 거죠. 그게 비결이죠. 예, 그게 비결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후에 이 야간학교들 그렇게 교육을 시켜서 하나님의 은혜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메인교회를 세우다 보니까 이 야간학교를 하다 보니까 저는 메인교회에 알려진 사람도 아니고 메인들이 저를 모르죠. 다 메인교회 출신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떻게 소문을 듣고 메인들이 자꾸 찾아와요. 같이 뭐 공부를 하자 그러고. 그래서 메인이 더 많아졌어요. 우리 메인들이 우리 목사님 우리 메인들이 많으니까 교회 세워요. 그래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것이 세빈 메인교회 시작입니다. 막상 교회를 세우고 보니까 무식용감하다고 교회랑을 턱 세우고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건물세, 관리비, 인건비 이게 문제가 되더라고요. 입이 세우자마자 문을 닫을 수도 없고 하나님도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도 어떤 뜻이겠어서 교회를 세웠습니까? 기도 하나님도 이렇게 응답하시더라고요. 그때 새마을 운동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수원에 새마을 연수원이 있었어요. 어떻게 저 같은 부족한 사람이 거기 강사가 돼가지고 강연을 하게 됐는데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 다 기업체 사장님들 뭐 기관장들 아닙니까? 그들이 자기들 회사 기관에 들어가서 눈 감은 저 사람 그때 목사가 아니었어. 그 안박 사람 불러다가 우리 사원들에게 강의 좀 시켜. 그래가지고 제가 얼마나 이 기업체마다 강연을 많이 다녔는지요. 그냥 이렇게 다니면 또 봉투 하나씩 주더라고요. 고맙이라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월세 내고 인건 월급 주고 교회 운영 정말 하나님 그렇게 해서 하나님 일을 시켜주시더라고요. 근데 어느 기업체 갔다 오는데 좀 어지러웠어요. 피곤하고. 근데 좀 쉰다고 쉬었는데 일어나지를 못했어요. 완전히 다운된 거죠. 눈물 나오더라고요.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가 보다. 그런데 어느 날 하루는 어떤 분이 찾아왔어요. 영등포 사는 분이시는데 목사님은 이제 생명의 은인 되십니다. 아니 은인 되자니요? 그분의 간증이에요. 그 무교동에서 가학원을 하시던 분인데 교통사고 만나가지고 두 다리가 이게 지나가는 바람에 잉그러졌어요. 이 정형외과 가서 오랜 세월 치료하는 가운데 초반에는 부인과 두 딸이 이렇게 간병을 오고 다니는데 세월이 오래 지나니까 나타나지 않더라는 거야. 집에 전화도 안 받고 이상한 마음 들어서 몰래 병원을 빠져나가 보니까 부인과 두 딸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어느 젊은 남자가 눈이 맞아가지고 집을 나가버린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세상에 이럴 수가. 이 더러운 세상은 안 살아. 죽어버려. 어떻게 죽을까? 약국에 찾아가서 나 차 많아서 그러는데 약 좀 주세요. 그러니까 약사가 그때는 매약 불리도 그때는 요새는 다 처방 가요. 그때는 그게 아니었잖아요. 약사가 보니까 이상한 사람 사고 일으킬 사람 같거든요. 다 주진 않고 안 줄 수는 없고 손 내미는 거 하나님만 줬어요. 수면제 하나님 먹고 죽나요? 못 죽잖아요. 열에 약국을 다니면서 하나하나 다 막아서 정량을 다 맞았어요. 정량이 몇 알인지 아세요? 그건 제가 안 가르쳐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꼭 알고 싶으면 비밀 상담하면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이 정량을 다 맞았는데 낫게니까 포장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신문이 쭉 찢어가지고 포장을 하고 집에 왔어요. 그래서 정말 먹으려고 신문을 풀었는데 보니까 이게 동아일보 기사가 났는데 사회면에 타이틀이 뭐였냐면 맹인이 맹인 돕다 쓰러졌다는데. 쓰러져? 맹인이 맹인 돕다 눈에 안 들어오고 쓰러졌다만 들어왔어요. 나도 쓰러지다. 쓰러지기 전에 왜 쓰러진지 하면 읽고 쓰러지자. 집을 읽고 내려가는데 부인이 두 딸을 데리고 집을 나가버렸고 기사가 나와. 원래 두 딸이 가진 사람은 집을 나가는 법이구나. 근데 또 기사가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뭐 이렇게 목사가 되고 학교를 애들 가르치고 강연 다니고 교회 세우고 너무 필요해서 쓰러진 거예요.
쓰러진 차원이 달라. 아, 하나님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이렇게 변화가 되는구나. 그럼 나도 이 사람 만나서 이 하나님 얘기 듣고 이 하나님 믿어야지. 그걸 찾아온 거예요. 아, 그때 새로운 뜻을 또 깨달은 거예요. 자꾸 깨달아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 3절에 우리가 맹인된 건 본인의 죄, 조상의 죄로 인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라 함이라. 그 수많은 말씀이 지 가슴에 닿지 않았는데, 아, 내가 맹인된 게 사람을 살려내기 위해서 맹인됐구나. 하나님의 은혜란 걸 다시 생각하고 저는 감사할 수가 있었어요. 이것도 맹인된 것도 감사하는 거예요. 아까 보다 그 싱가포르 가다가 궁금하지 어떻게 했나? 그래서 그 약을 가지고 서울로 왔잖아요. 오자마자 약을 데려달라 그랬어요. 급한 마음에. 한 첩을 딱 마셨어요. 나는 나머지 아갑차 먹으면 눈을 봐요. 참 기분 좋더라고요. 잠을 잤어요. 아침에 빨리 데려달라 그랬어요. 2첩째 먹는데도 잘 먹었어요. 3첩, 8첩 남았어요. 점이제가 됐어요. 빨리 데려달라 그랬어요. 3첩째 먹는데 분명히 나는 오른손으로 틱탁을 꽉 잡고 왼손으로 그 약컵을 잡고 마시는 겁니다. 한 모금, 2모금을 마셨습니다. 3모금을 마시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멀쩡한 팔이 막 긴동이 생기는 거예요. 지신 난 것처럼. 제가 아무리 역적인 힘을 줘도 안 돼요. 막 흔들려요. 그러니까 약이 다 쏟아져 버리잖아요. 그때 3번째 성령님이 저한테 오신 말씀, 아직은 나의 때가 아니니라. 하나님이 제가 눈 보는 걸 원치 않으신 거예요. 저는 맹인으로 살아갈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의 생각이 나더라고요. 사도 바울의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 사도 바울의 순종함으로 아시아 일곱교회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 되었지. 맞아. 나 같은 게 뭔데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거절하고 운동을 안 하시는구나. 그래서 나머지 약을 다 쓰레기통에 집어넣으라 그랬어요. 그냥 집어넣으면은 또 마음이 변해가지고 또 도로 가져주라 했으니까 마음이 변할 수가 있으니까 사람 마음은 언제나 변하잖아요. 찢어가지고 쓰레기통하고 쓰레기하고 섞어버리라 그랬어요. 그러고 나니까 새로운 마음의 평안이 오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생기더라고요. 새로운 감사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나 같은 선의 죄인의 하나가 무엇인데 하나님 사랑하셔서 하나님 뜻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도록 확신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 분원을까지 하나님만 증거하는 것 사역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제가 하나님이 미얀마, 네팔, 스리랑카, 미얀마는 불교 나라입니다. 네팔은 힌두교입니다. 스리랑카는 불교입니다. 인도네시아는 모슬림입니다. 인도는 힌두교입니다. 태국은 불교입니다.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이 7개국에 맹인센터를 세웠습니다. 7명의 성사를 파송하고 있습니다. 우리 맹인 40-50명 모이는 작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표가 있습니다. 작지만 강하고 선교하는 교회가 되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울이 7교회 세웠듯이 하나님이 7교회를 세우도록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저는 우리 선교사단한테 그래요. 우리 10년, 20년도 못하는 능력이 못한다. 10년만 해서 10년 동안에 다른 거 하지 말고 그 나라에 바울을 하나씩 길러라. 그래서 우리가 그들한테 다 맡기고 우리는 철수하자. 열심히 바울을 만들기 위해서 공부시키고 지금 있는 중에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정말로 우리가 감사를 헤아릴 때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넘치는 은혜와 사랑으로 축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신 걸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눈 보는 거, 교회 헌신하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다른 축복, 그에 내가 장로로서, 권사로, 집사로서, 학교 교사로서, 성가대로서 주님의 일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게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감사합니까? 감사하면 행복해져요. 행복한 마음 생기면 놀라운 축복을 받아요. 여러분, 이 자본주의 사회만 부익부 빈익빈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더욱더 부익부 빈익빈이에요. 감사하는 자에게 더 주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불평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달란트 비유 알죠?
한 달란트가 불평하면 그것도 뺏기고 한 달란트 두 달란트 간 사람 주지 않았어요. 더 있는 5달란트 간 사람 더 줬어요. 부익부 비익부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감사할 줄 아는데 더 많은 감사를 주신 하나님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늘을 볼 수 있고 별을 셀 수 있고 내 사는 아들 딸을 볼 수 있다면 감사하세요. 헌신봉사 하나 일꾼 세워준 거 감사하세요.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하세요. 나를 구속해주고 하나님 자녀 삼아준 거 얼마나 감사 조건이 얼마나 넘칩니까? 우리 같은 맹인도 감사한데 여러분이 감사해 보다면 누가 병신입니까? 저는 그런 사람들을 보는 병신이라고 그래요. 눈뜬 병신들. 예? 그래요. 눈뜬 병신 되지 마시고 좋은 건강 가지고 열심히 주를 섬기는 축복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사역 89장 1절만 불러봅시다. 시간이